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빈곤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허망한 연약함을 돌보실 때에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건강을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게 하시며 주를 향한 충성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 예식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적인 대화를 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장면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충돌한 이 바리새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사람들을 파송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충돌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중심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보고라도 하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12절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수님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수했구나. 내가 말을 좀 거칠게 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선물이라도 좀 보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꽤 대담한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에 불쾌해하고 분노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으셨다면 뽑힐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구약의 이미지를 따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지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불신앙적으로 반응한 이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묘한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것도 진리에 대한 반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들의 문제를 노출하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불쾌한다고 해서 진리의 내용을 다시 재조정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 보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기준선에 있습니다.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믿음을 보이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불신앙을 보이는가,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뿐이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불신앙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자들, 혹은 아직까지는 심지 않으신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관계적이고 정치적이고 상대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한다면 우리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손해가 오기 전에 얼른 시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분 나빠하면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편에서 얼른 손을 써서 우리에게 올 손해를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에서만 성공이라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이 염두에 둔 것은 그들이 진리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이겁니다. 진리는 여전히 진리이고 이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인가 아닌 자들인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이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에 너무 염려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자신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중심에 놓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상대적인 문제로 여기고 사람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리는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를 폄하하고 비웃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진리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다시 교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초조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와 여론과 정치와 세상의 풍조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투박해져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다 무시하자, 사람들을 무시하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대한 선해야 되고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온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죠. 또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영적인 폭력처럼 휘두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의 중심마저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진리에 맞추려는 이 우리의 방향성과 노력과 시도가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측면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관점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진리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꽤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들의 운명은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맹인 같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도 깨달음이 없어서 진리를 거부했는데
너희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느냐? 너희와 바리새인들이 지금 별반 차이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면 제자들도 맹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제자들은 맹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멸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달라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다른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심지어 우리까지 포함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사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스스로 무엇이 진리인지 절대로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타락해 있고요, 어둠 속에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발견해낼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 하나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불쾌감을 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요. 사실 모든 부분에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것,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이것이 지금까지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이 가르침을 계속 받는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눈을 밝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자세,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 지금도 머물러서 성령의 조명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서 지금까지도 가르침을 받는 상태로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비춰주심으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진리를 붙드는 삶,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 날마다 밝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며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헤아리며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그 진리에 우리 자신들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풍족하며 부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 모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교회가 평안해지며 든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이 국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가지 국가적인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